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가장 많이 읊조린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성경 구절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말씀일까요? 아니면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일까요? 아니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하는 시편 1편의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우리의 입을 통해서 읊조린 또 암기된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주기도문의 말씀입니다. 이걸 주기도문이라고 하죠. 6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인데 바로 이 말씀을 참 놀랍죠? 주기도문 우리가 평소 때 많이 외웠는데 이 말씀이 성경에 있었던 말씀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예배나 어떤 모임이나 기도회가 끝날 때마다 늘 암송해 왔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우리는 1년에 이 주기도문을 적게는 수십 번에서 많게는 수백 번, 또 저 같은 목사는 더 많이 하겠죠. 굉장히 많이 이렇게 암기를 한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우리가 과연 이 주기도문의 참된 뜻과 의미를 얼마나 알고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그 기도의 의도처럼 우리 주님께서 주신 거 아니에요. 지금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도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믿고 그 뜻을 알고 그렇게 기도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주기도문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거의 몰라요. 거의 알지 못한 채 사실상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알려고도 하지 않죠. 알려고도 하지 않은 채 그저 입술로만 읊조리고 암기하는 수준에서 이 주기도문을 수천 번 혹은 그 이상 지금까지 암기하며 지내왔다. 이렇게 해도 과언이 아니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아무런 뜻도 없이 성도들에게 암기되며 오용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을 가리켜서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순교자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상 가장 끔찍한 순교자 주기도문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진정한 기도에 이르는 쉬운 길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한 해 동안만 해도 얼마나 많은 주기도문이 외워지고 있는가. 그러나 그런 식으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이 주기도문을 외웠다 할지라도 그 주기도문 안에 있는 1.1핵이라도 진정한 의미를 맛보고 깨달아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를 한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는가. 한마디로 말해서 주기도문이야말로 가장 끔찍한 순교자인 것이다. 역사 가운데 주기도문은 온몸으로 고문을 당해왔고 오용되어 왔으며 오직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주기도문을 올바로 사용하여 위로와 기쁨을 누렸을 뿐이다. 정말 맞는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과연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가장 큰 기쁨과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소수의 사람들로 살아왔습니까? 아니면 아무런 뜻도 없이 이 주기도문을 읊조리며 그렇게 해서 순교시킨 또 다른 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까? 주기도문은 우리 모든 신앙의 가장 근간이 되는 신앙의 기초와도 같은 것이 바로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은 단순히 기도를 가르쳐 달라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즉흥적으로 가르쳐준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또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시는 동안 늘 해오셨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늘 해오셨던 그 기도를 형식화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며 가르쳐준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에는 과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어떻게 사셨고 또한 무엇을 믿고 계셨으며 그리고 무엇을 추구하며 사셨는지 알 수 있는 바로 우리 주님의 모든 생애와 사상과 삶의 목적과 삶의 양식들이 아주 응축해서 농축되어 나타난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주기도문은 이런 예수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과연 우리도
무엇을 믿어야 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며 또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바로 예수 신앙의 엑기스이자 예수 신앙의 기초이자 근간이 바로 이 주기도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변에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한순간 그 신앙이 다 무너지는 경우를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 20년 동안 30년 동안 혹은 한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했는데 어느 한순간 신앙을 부인하며 그 신앙이 무너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 이런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들은 수십 년간 기독교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서 무엇인가 나름대로 열심히 무엇인가 믿고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공을 쌓으며 살아온 것인데, 근데 어느 순간 그가 예상치 못한 어떤 인생의 시험이나 환난이나 혹은 어떤 이상한 생각이나 또 큰일을 당하면서 그가 그동안 진리라고 여겼던 모든 신앙의 공든탑들이 단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현상들을 보면서 결국 그가 한평생 믿어왔고 또 쌓아온 모든 공든탑들이, 그 신앙의 탑들이 과연 기독교 진리와는 무관한 것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의 기초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신앙이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다가 인생의 어떤 시험이나 환난이 와서 그 신앙이 이제 뿌리채 흔들리는 일이 있게 될 때 그 사람의 신앙은 뿌리가 잘못되고 기초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은 이렇게 나무로 비유한다면 자, 잎사귀도 있고 가지도 있고 줄기도 있고 뿌리도 있지 않습니까? 가지가 좀 잘못되면 괜찮아요. 열매가 좀 상하거나 누가 파먹거나 잘 괜찮아요. 그럴 수 있어요. 줄기가 조금 상처나도 괜찮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뿌리가 잘못되면 나무 전체가 흔들리고 나무 전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의 기초, 이 신앙의 뿌리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의 신앙은 그 뿌리와 함께 그 뿌리 위에 쌓아 올려진 모든 신앙의 공든 탑들 역시 한순간에 함께 무너져 내리고 마는 결과를 맞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은 이것이죠. 신앙의 뿌리가 가장 중요하니까 뿌리로부터 줄기도 나오는 것이고 줄기로부터 또 그렇죠, 가지도 나오고 잎사귀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독교 신앙의 토대이자 뿌리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의 기초는 무엇입니까? 기독교 신앙은 어디 위에서 세워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성경 60권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나온 한 종교 통계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보니까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일반 사람들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 57%밖에 되지 않는다는 통계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자기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중에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이 60%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 57%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 그리고 28%는 성경을 역사적 기록물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또 9% 정도는 인간의 창작물이라고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교회를 다니는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성경을 인간의 창작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 거의 40% 넘는 사람들은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오류가 없는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57%밖에 되지 않고 40%가 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고 그저 단순한 사람의 창작물이거나 혹은 이런 사람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일 수도 있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독교는 오직 성경 66권만이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고 그 말씀의 기초 위에서 다른 것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신앙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삶의 기초를 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것이죠. 사람이 창작하거나 사람이 만들어내거나 사람의 지식으로 사람의 이성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계시라고 하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그 계시의 말씀의 기초 위에서 우리의 모든 삶과 신앙을 이야기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성경 66권을 자신의 신앙의 유일한 기초로 삼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날 너무나 많고 너무나 팽배하게 있지만 성경은 사실상 그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자유주의가 굉장히 편만하게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는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신학교에서조차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조금씩 지금 이렇게 물들어가고 있고, 사실상 서양 서구 구라파나 이런 데는 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제가 굉장히 감사한 것은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 보수적인 토양 위에서 오랜 시간 동안 이 기독교가 지켜왔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가장 보수적인 신앙을 갖고 있는, 이 말은 뭐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대한민국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가 믿는 성령님, 삼위이잖아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말씀 그 자체이시다. 하나님도 말씀이시고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죠. 성령님도 진리의 영이라고 그래요. 다 말씀이세요. 그래서 그 삼위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역시 진리의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고, 우리의 믿음 역시 오직 말씀으로만 되어진 믿음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죠. 그러므로 말씀이 아닌 다른 것 위에 세워진 그 어떤 신앙도 신앙이 아닌 것이고, 말씀 위에 세워진 그 어떤 교회도 교회가 아닌 것이며, 무엇보다 말씀의 원리를 따라 이루어진 구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구원은 참된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입니다라고 스스로가 자기를 그렇게 그렇죠? 자기 스스로가 그렇게 확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터 위에 세워진 구원이라고 한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확신을 갖게 된 구원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가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들은 그 주초가, 반석이 말씀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세워진 것들이기 때문에 인생에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오늘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그건 인생에서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인생에서 창수가 나지 않고 바람이 불지 않는다 할지라도 마지막 예수님 파루시아 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시면 그때 이제 심판을 맡게 될 것인데, 그때 이 주초 위에 세워지지 않는 모든 것들은 고린도서 3장에서 말하는 것처럼 공력에 의해서 다 불타 없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짓이었구나.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믿었던 그 믿음이 거짓이었구나. 그건 아무런 능력도 없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 때에 분명하게 밝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산상수훈의 모든 가르침들을 다 가르치신 후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잘 들어보세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렇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함입니다. 그러니까 행함이라는 것은 나의 이 말 위에 세워진 걸 말하는 거죠.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행함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에요. 그 행함이라고 하는 것이 반석 위에 세워졌냐 모래 위에 세워졌냐 그걸 말하는 거예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자, 보세요. 주님은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으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자와 모래 위에 집을 세운 자를 비교하여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고난이나 역경이나 어려움, 이게 홍수이고 창수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본질적이고 가장 큰 창수는 뭐냐면 마지막 때의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거거든요. 그런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날 때 반석 위에 세워진 집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신앙이 바른 기초와 토대 위에 세워져야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반대로 그 반석이 아닌, 그 기초가 아닌 다른 것 위에 집을 세우면, 즉 우리의 신앙을 다른 것의 기초 위에 세우면 어떤 목사들의 말을 따라서 혹은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소견을 따라서 그렇게 내가 신앙 고백하고 나의 신앙을 세우면 결국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을 버리고 배반하는 일이 있지만 종국에는 가장 큰 창수인 심판의 때가 이르면 그 심판을 견디지 못해서 다 무너져 내리고 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반석이 무엇입니까? 그 반석은 바로 앞선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국복음인 산상수훈의 모든 말씀을 다 열어내신 다음에 바로 그 진리의 토대 위에 너희의 신앙과 삶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의 모든 참된 신앙과 삶은 오직 진리의 말씀 안에서만 발견되어질 수 있고 가능하며 그것이 효과가 되어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된 말씀이 기초가 되고 초석이 되지 않는 신앙은 결국 모래 위에 세운 집처럼 인생의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날 때, 그리고 무엇보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 심판의 때에 가장 큰 창수인 하나님의 심판이 벌어지면 그 심판을 이기지 못하고 다 무너져 내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평생 동안 예배를 드렸어요. 이게 삶이잖아요.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를 했어요. 헌금도 했어요. 선한 일도 했어요. 뭔가 좋은 일을 다 한 거예요.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삶에서의 혹은 종교 행위에서 여러 가지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 많은 일들을 반석 위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서 말씀한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우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기 어딥니까? 절에 있는 스님이 착해요? 아니면 교회 안에 있는 목사가 착해요? 그 사람이 훨씬 착해요. 착한 것 같아요. 훨씬 더 친절하고 훨씬 더 말도 부드럽게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많은 공을 들였을 거 아니에요. 선행도 많이 하고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그 많은 선행이나 공로나 어떤 자기가 신앙이라고 여겼던 수많은 종교적인 행위들이 바른 주초 위에 세우지 않기 때문에 성경은 다 무너져 내린다,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성철 스님이 56년 동안 그렇게 많은, 그렇죠? 절에 들어가서 자기 딸이 찾아오는데도 만나지도 않고 자기 부인을 떠나서 56년 동안 수행을 하고 고행을 했지만 바른 주초 위에 세워져 있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 이렇게만. 근데 여러분, 그 진리의 말씀들의 엑기스인 산상수훈의 말씀들 가운데에서도 최고의 엑기스가 뭐냐면 그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이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인데 어디에 위치해 있냐면 6장에 위치해 있는 것이고 그 6장 중에서도 산상수훈 전체의 말씀을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전체의 말씀 중에 딱 한가운데 차지하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경 66권 전체를 요약한다 하면 그것이 산상수훈이 되는 것이고, 산상수훈을 다시 요약하면 그것이 주기도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혹시 다른 말씀들을 풍성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한 바른 이해, 주기도문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주기도문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을 세우고 주기도문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기회에 지금 이제 주기도문 하잖아요. 이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면밀하게 잘 살펴서 우리 신앙의 근본을 점검하고 우리 신앙의 주처를 다시 견고하게 세우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입니다. 자, 기도를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뭔가 구하고, 그렇죠? 뭔가 요청하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걸 먼저 말씀하시지 않고 기도의 대상을 먼저 말씀하세요. 즉,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는 반드시 기도하는 대상이 있는데 그 기도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확실히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못 박으시는 것이죠. 즉, 주님은 저와 여러분이 기도를 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그분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에서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주기도문을 여시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라고 하는 이 짤막한 부름의 말씀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부르는 그런 호칭 정도로 생각하기에는 이 짧은 구절의 말씀에 너무 많은 의미와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여러 번에 나누어서 이렇게 나누는 거죠. 하늘에 계신이라는 구절과 우리라는 구절과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따로 떼어서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구절은 하늘에 계신인데요. 자, 이걸 잘 보세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부르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어떤 수식어를 붙이는데,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는 것을 붙이는데 이렇게 붙여요. 하늘에 계신. 그러니까 우리가 요청하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먼저 계신, 그죠? 계신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게 되고, 두 번째, 하늘에라는 말로 그 하나님은 땅에 계신, 우리는 땅에 있죠. 근데 하늘에 계신 분이죠. 땅을 초월하여 하늘에 계신, 이 세상을 초월하여 계신, 그래서 하늘의 전적인 타자로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하늘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여러분께 다 말씀을 못 드리고, 계신, 즉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우리 기도를 가르쳐주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그것은 과거에만 계셨던 하나님도 아니고 미래에 나타나실 하나님도 아니고 늘 현재적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그것입니다. 나는 항상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 I am who I am. 항상 현재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이런 것이죠. 그럼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항상 귀를 기울이실 뿐만 아니라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며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이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미 입술로든 혹은 마음으로든
형식적으로든 늘 고백을 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전제가 뭐냐면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전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상은 과연 어떻습니까? 오늘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을 무시한 채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기가 일쑤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사실은 그들의 구체적인 삶으로 가보면 그들의 입술의 고백과 달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이는 경우가 허다분합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에 사로잡히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이죠. 더 나아가서 세상에서 온갖 죄악들이 다 난무하는 이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존재와 연관해서 이 세상에 만연한 두 가지, 이 세상에 만연한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는 것이 무신론인데 이 세상에 만연한 무신론을 두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신론은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상적 무신론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 나타난 가장 고유한 무신론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으로 인해서 나타난 무신론이 사상적 무신론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무신론을 뭐라고 부르냐면 불신앙 이렇게 부릅니다. 불신앙, 로마서의 표현대로 하면 불경건과 불의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러한 무신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상적 무신론을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시편 4절에 악인은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부도덕한 행위를 했거나 사람들을 해쳤거나 이런 사람들을 악인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악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악인 이렇게 말해요. 보세요.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모든 생각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상이 사상적 무신론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것을 아주 주저없이 가감없이 말합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불현듯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주저없이 아무런 꺼리낌이 없이 말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자신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자신의 행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며 자신을 이 세상의 중심에 놓기를 주저하지 않는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의 현대인들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이 세상 모두가 다 똘똘 뭉쳐서 그 하나님을 이 세상에서 쫓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제가 해외여행을 좀 간다라고 하면, 오랜 시간 동안 좀 간다라고 하면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먼저 가장 1순위로 가고 싶은 나라가 이 영국이에요. 영국. 미국도 아니고 프랑스도 아니고 더 어떤 나라도 아니고 영국입니다. 제가 영국에 그토록 가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기독교가 가장 흥왕했던 나라가, 수많은 영적 거장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나라가 바로 영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청교도의 황태자라 불리는 존 오웬부터 토마스 굿인, 리차드 벡스터, 조셉 얼라인 같은 수많은 이런 영적인 거장들 혹은 청교도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8세기 부흥운동의 주역이었던 조지 휘필드, 잘 아시죠? 그리고 요한 웨슬레, 감리교의 창시 아닙니까? 요한 웨슬레. 그리고 20세기 복음주의의 두 거장이라 할 수 있는 존 스타트와 제임스 패커, 그리고 제가 가장 사랑하는 로이든스 목사님까지.
실로 기독교의 영적 거함과도 같은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영국입니다. 우리가 이제 반도르넨을 이제 들어가겠지만, 제가 아까 광고한 대로 반도르넨을 들어가겠지만, 또 다른 이 시대의 최고의 영적 브레인이 칼 트루먼이라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칼 트루먼. LGBTQ 운동 제가 소개시켜드렸죠. 그 사람은 칼 트루먼인데 그 사람이 바로 영국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되었냐면, 전 국민의 2%도 되지 않는 기독교 인구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후진국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후진국인 것을 넘어서 선교의 대상국이 되었어요. 선교하러 이제는 우리는 아프리카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영국으로 가야 할 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은 급격하게 신앙을 떠나고 있고, 그 자리를 무신론과 무슬림과 동양의 신비 사상들이 점점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국의 무신론의 현상에 대해서 TV에서 한번 방영해 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오늘날 영국의 젊은이들 가운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극히 없습니다. 2%밖에 되지 않는데 그 2%도 다 포함한 숫자가 2%고, 젊은이들 가운데는 이제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기껏해야 60대 혹은 70대가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만 교회를 지키고 있는 실정인데, 영국 런던 중앙교회라고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영국 런던 중앙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영국에서도 런던에서도 굉장히 큰 교회인데 200명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영국에서는 200명은 이제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여러분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나마 이러한 기존의 신앙인들 가운데에도 자신이 세례받은 것을 공식적으로 철회하는 운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려서 자기의 부모님 때문에 억지로 유아 세례를 받았거나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는데, 나이가 들어서 자신이 이성으로 이제 판단하면서 나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자신이 받은 세례를 철회하는 것입니다. 그런 운동이 벌어져요. 그래서 무신론자가 되거나 무속신앙이나 동양사상으로 빠지는 경우가 지금 무슨 운동처럼 번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영국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영국 인본주의 협회에서 하나님을 부인하는 광고를 내기 위해서 모금을 했는데, 불과 나흘 만에 모금이 얼마나 거쳤냐면 1억 4천만 원이 거쳤다고 합니다. 이 인본주의 협회의 대표가 누구냐면,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리차드 도킨스라고? 리차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 진화론의 거의 대부처럼 여겨지는 사람이 바로 이 리차드 도킨스인데,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이렇게 유튜브나 이런 방송들을 보니까 유시민 씨 아시죠? 유시민 씨를 비롯한 수많은 사상적인 팬덤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리차드 도킨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리차드 도킨스를 하나님처럼 여기진 않지만 거의 자신들의 사상적인 우상으로 여기고 있어요. 리차드 도킨스가. 이 사람이 쓴 책 중에 가장 유명한 책이 1976년에 발간된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입니다. 아십니까? 유튜브 같은 데 방송 보면 이기적 유전자 이거 많이 해줘요. 설명해 줍니다. 이기적 유전자라고 하는 책인데, 이 책은 그야말로 진화론의 끝장판의 책입니다. 이 책은 발간되자마자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키며 현재는 25개국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돼서 출간되고 있는데, 오늘날 과학계에서는 이 책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냐면 과학계의 고전처럼 평가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이 살아있는데. 이 책 외에도 진화론의 관점에서 쓴 유명한 책이 보십시오. 만들어진 신. 책 제목부터 굉장히 그렇죠. 만들어진 신.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걸 믿는데 사실상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일 뿐이다. 근데 그 신이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기독교가 말하는 신을 말하는 거예요. 또 한 책 제목이 있는데 눈먼 시계공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눈먼 시계공이라고 하는 책의 제목은 19세기 신학자 윌리엄 페일리의 유명한 논문을 패러디한 것으로, 페일리의 논문에서 어떠한 목적을 가진 시계공이 정교하고 복잡한 시계를 설교하고 만든 것처럼, 그렇죠? 시계를 이렇게 볼 때 이 시계는 그냥 있을 리가 없잖아요. 어떠한 굉장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렇죠? 이 정교하고 복잡한 시계를 이렇게 설계하여 만든 것처럼 시계공과 같은 어떤 의식이 있는, 인간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고도의 지식의 설계자, 그가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늘 설명하는 것처럼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 중에 그냥 있는 건 없어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여기 있는 물건이나 어떤 존재들 중에서 그냥 있어진 게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냥 있는 거 없죠? 다 누군가가 이것도 누군가 만들었고, 이것도 누군가 만들었고, 다 누군가가 만들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지금 이 페일리 주교가 말하는 것처럼 여기 핸드폰이 하나 있고 여기 컵이 하나 있어요. 그럼 컵을 만든 사람과 핸드폰을 만든 사람의 이 지식적인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이거를 만드는 거는 그렇게 많은 지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핸드폰을 만든 데는 굉장한 고도의 지식이 요구되는 거잖아요. 그럼 질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핸드폰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핸드폰보다 몇 천억 배 더 고도로 발달된 최첨단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인간이죠, 인간. 여러분, 인간이 생물학적으로 말해도 70조 개나 됩니다. 세포가 70조 개. 근데 거기에 사람은 생각도 하고 사상도 하고, 그렇죠? 사유도 하고 이런, 그렇죠? 이에 대해서 리사 도킨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생명을 설계하고 창조한 시계공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렇게 말해요. 신이 아니라 자연 선택이며, 여러분 자연 선택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자연 선택이며, 이 자연 선택은 계획이나 의도 따위는 가지지 않은 눈먼 시계공일 뿐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리사 도킨스도 좀 연구하고 이런 것도 좀 연구해줘. 이게 여러분 자연 선택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자연이, 세상의 자연 만물이 스스로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이기적인 유전자하고 다 연결되는 것인데 그렇게 선택하여 그렇죠, 이렇게 우성인자들만 남게 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리차드 도킨스가 중심이 된 인본주의 협회가 내걸은 카피 문구가 이렇습니다. Probably there is no God. Now stop worrying and enjoy your life.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을 마음껏 즐기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회의주의라고 할 때, 회의주의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회의주의라고 할 때 이 회의한다, 그죠? 데카르트가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회의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데 명백한 증거를 찾지 못한 사람들이 자신의 판단을 이렇게 보류하는 것을 회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무신론하고 다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보세요, 불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회의하고 다른 겁니다. 불신앙은 명백한 증거들이 얼마든지 차고 넘치는데도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을 불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충분한 증거들이 얼마든지 세상 천지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하는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다스리고 마음껏 다스리고 세상을 호령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몰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 안에 당신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들을 얼마나 충만하게 주셨는지 모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교리적인 용어로는 일반 계시, 이렇게 말해요. 일반 계시, 특별 계시는 성경이죠. 일반 계시, 그러니까 일반적인 자연이나 역사나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셨다. 그걸 영광이라고도 하죠. 온 우주의 피조물 안에, 그리고 피조물에 꽂힌 사람의 정신 안에도, 그리고 이 세상의 역사 안에도 하나님은 당신을 드러내셨어요. 당신을 그냥 드러내신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드러내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손가락 보면서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럴 때 있어요? 저는 너무 많은데. 때로는 여러분, 제가 음식점에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에게 이런 지각을 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여 인간을 만드셔서 다른 동물들은 여러분 육식동물 그냥 잡아먹잖아요. 근데 사람은 뭘 해먹어요? 요리를 해먹잖아요. 그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이 드러내심, 그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신성에 충만한 것을 드러내심을 통해서 하나님 뭘 말하는 거냐면 이 세상의 주인은 나다. 이걸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로부터 창조 처음부터 그러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죠. 하나님의 능력도 보이지 않죠. 그러나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게 뭐냐면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그러므로 저희가 온 세상 사람들이 핑계치 못할 것이다. 온 세상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의 충만이 가득한데 누가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핑계할 수 있겠느냐.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 안에 즉 들에 피어있는 작은 들풀 하나에서부터 저 광활한 우주 너머에 있는 수많은 별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은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의 정신 안에 우리의 마음 안에 그리고 역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수많은 증거들을 하나님이 가득 넣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들이 온 우주에 충만하기 때문에 사람이 이러한 증거들을 로마서의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불의와 불경건, 즉 불신앙, 불의와 불경건을 다른 말로 불신앙 이렇게 말하거든요.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고의로 카데코, 끌어내리지 않는 이상, 이게 히라보로 카데코인데 끌어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수없이 많은데 그걸 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래서 그 뒤에는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긴 아는데 기네스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불의와 불경건 불신앙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그렇게 많은데 사람들은 그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불신앙을 이기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 끌어내린다. 그 진리를 끌어내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로마서의 표현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작고 빈약한 인간의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 지각과 지성만으로도 얼마든지 인간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특별 계시인 성경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반 계시만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여러분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제가 대학 다닐 때 공대 쪽에 있는 건물에 한 가정인데 공대 가서 화장실에 갔더니 화장실에도 막 이렇게 써놓잖아요. 막 이상한 얘기도 써놓고 막 별 얘기 다 써놓잖아요. 근데 가장 한가운데 누가 이런 말을 써놓더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도 신이 있는 것 같아. 이런 말을 딱 써놓더라고. 그 대학생이. 그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이 시간 그러한 증거들을 제가 여러분과 몇 가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밤하늘의 별을 세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어릴 적에 제가 서울의 달동네 살았는데 그때는 그 달동네에서 11시, 12시가 넘어서 이렇게 밤하늘을 바라보면 밤하늘에 하늘이 그죠? 별들이 꽉 들어차 있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시골에 가면 말할 것도 없고 막 별이 쏟아지죠. 제가 한 14, 15년 전에 중국에 선교하러 갔을 때 그때 놀랐습니다. 장춘에 갔는데 진짜 그야말로 별이 쏟아지는 것 같더라고요. 별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늘에 별이 몇 개 존재할까요? 1000개, 10,000개, 10만 개, 100만 개? 천문학자들에 의하면 지구와 태양에 속해 있는 우리 은 안에
우리 은하 안에 약 2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주의 지평선 안쪽, 즉 인간이 관측할 수 있는 범위의 우주 안에 이러한 은하가 또한 1천억 개가 있다고 천문학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 지구가 있는 태양계 안에는 우리 지구를 포함한 8개의 행성들이 태양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8개의 행성들 주위를 다시 달과 같은 위성이 있죠. 달을 위성이라고 하는데 이런 위성들이 태양계 안에만 몇 개가 있는 줄 아십니까? 우리 지구는 하나밖에 못 갖고 있지만 목성 같은 경우는 20 몇 개인가 갖고 있어요. 이게 160개가 돌고 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우리 은하 안에 있는 모든 행성들마다 태양계와 같은 공식을 작용한다면 우리 은하 안에만 약 3조 2천억 개의 별들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칼세건이라고 하는 과학자가 우리 은하 안에 대략 4조 개의 별이 있다고 추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은하 안에만 3조 개가 넘는 별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은하가 1천억 개 이상이 있는 우주 안에는 몇 개의 별이 있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3조 곱하기 1천억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런 숫자는 지구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이렇게 우리가 측정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별들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질서와 조화와 균형 가운데 존재하고 있으며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지구는 하루에 한 바퀴씩 그것도 시속 1674km의 속도로 자전을 하고 있을까요? KTX 아무리 빨라야 300km, 400km 달리잖아요. 근데 그것에 4-5배 달리는 겁니다. 4-5배 속도로 1674km 시속 지구가 자전하고 못 느끼죠? 더 놀라운 거는 공전 속도는 왜 11만 킬로미터가 되어야 할까요? 공전 속도는 시속 11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리고 혹시 지구가 자전을 하지 않거나 그 속도가 달라지면 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지구에 사는 생명체는 어떻게 될까요? 마찬가지로 공전 속도가 달라지면 또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중심에 항상 지구를 두고 있습니다. 또 태양계의 지표면의 온도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6,000도 정도 된다고 하죠. 왜 6,000도가 될까요? 1억 도면 안 될까요? 4,000도면 안 될까요? 그리고 태양과 지구와의 거리는 1억 5천만 킬로미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왜 딱 1억 5천만 킬로미터일까요? 화성처럼 좀 더 멀면 안 되는 겁니까? 아니면 금성처럼 더 가까우면 안 되는 겁니까? 좀 더 멀었거나 가까우면 금성에도 화성에도 어느 별에도 생명체가 없는 것처럼 이 지구에 생명체가 있을 가능성이 없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태양의 지표면의 온도가 더 높아지거나 더 낮아지면 지구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태양과의 거리가 짧아지거나 가까워지면 지구는 또 어떻게 됩니까? 왜 또 지구는 너무 놀랍게도 23.5도 기울어져 있을까요? 만일 지구의 대기권이 지금보다 더 얇아지면 지구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러한 우주의 질서와 균형이 단 하나도, 제가 굉장히 적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 우주의 질서와 균형이 단 하나라도 깨지면 이 지구에는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오묘하고 아름답고 놀라운 우주 만물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아니 70쪽이나 되는 세포와 함께, 우리가 70쪽이 정도 구성되어 있거든요. 70쪽이나 되는 세포와 함께 정신과 영혼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엄청난 신비로 가득한, 그래서 소우주라 말하거든요. 소우주라 불리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엄청난 경이로움과 놀라움과 신비함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과학자도 아니고 생물학자도 아니고 잘 모르지만 이런 과학자들의 말을 제가 이렇게 읽고 들을 때면, 제가 신앙의 눈으로 볼 때 저는 너무너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제 신체 하나, 손가락 하나, 발가락 하나, 제 장기 안에 있는 어떤 장기 하나를 볼 때도 저는 너무 신비하고 놀라울 따름입니다. 산속을 거닐다가 들에 피어 있는 들풀 하나를 보면서도 저는 굉장히 감격해하고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야,
하늘 공중에 나는 새를 좀 봐라. 들에 있는 백합화를 좀 봐라.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가지고, 솔로몬의 입은 모든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이 일으킬 수 있는 모든 영광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모든 인간의 어떤 능력이나 영광이나 모든 것으로도 이 꽃 하나 창조해내지 못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가장 놀라운 것은 이러한 우주 만물이 조금도 깨어지거나 흐트러짐이 없이 정말 놀라운 신비와 조화와 균형 속에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고 운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신비가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이 모든 것보다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인데, 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우연히 있게 되었다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이 우연히 있게 되는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입니다. 온 우주 만물이 시편 8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또 시편 19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날은 날에게 말하고 달은 달에게 말하죠. 스스로가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능력과 신성의 충만함을 가지고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는, Made in God, 나는 하나님 만드신 것이야 라고 다 그렇게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그런데 인간은 정말 놀랍게도 이 세상 온 우주 만물은 그냥 우연히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냥 우연히 있게 된 거예요. 이렇게 믿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증거를 이러한 자연세계가 아닌 우리 안에서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 안에 있는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가 없다고 하면서도 도덕적인 삶을 살면 마음의 평안을 느끼고 또 반대로 부도덕한 삶을 살면 고뇌하는 것일까요? 왜 사람은 이상하게도 윤리와 도덕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까요? 또 죄라는 것이 있어서, 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너무나 많은 달콤함과 쾌락을 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 죄에 빠지는 순간 고뇌를 하고 평안을 잃어버리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이러한 현상은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와 국경을 넘어서 모든 사람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주신 양심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양심을 일반 학자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일반 학자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연법이라고 말합니다. 자연 안에 법이 있다. 하나님이 새겨주신 법이 있다. 자연법이라고 말해요. 이걸 양심이라고 해요. 이 양심은 바로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 안에 새겨주신 율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율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돌판에 새겨서 율법을 주셨지만 우리와 같은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 모든 사람들 안에 모두가 다 동일하게 율법을 주셨는데 양심이라고 하는 형태로 주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로마서 강의하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가 너 양심에 화인 맞았어. 양심에 화인 맞았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양심이 율법의 기능으로서의 기능을 못하게 됐다. 양심은, 하나님이 양심을 주신 것은 율법의 기능으로서, 양심을 따라서, 율법의 기능을 따라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력하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의 역할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양심의 기능이고 율법의 기능인데, 죄로 말미암아 그 양심의 기능이 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것이 양심의 화인 맞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이러한 자신 안에 있는 양심을 따라 도덕적 시비를 판단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 안에는 보십시오. 이것도 있습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성이라고 하는 종교의 씨앗이 또한 있습니다. 이 종교의 씨앗은 어떤 사람들은 양심과 이성을 함께 묶어서 얘기하면 저는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의 씨앗이라고 불리는 이성이 있습니다. 이 종교의 씨앗은 하나님이 사람 안에 심어주신 것으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키도록 하는, 하나님이 심어주신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사람 안에 이 종교의 씨앗을 심어주셔서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갈구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씨앗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욕망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생겨난 것이 종교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른 종교가 되죠?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못하고 수많은 세상의 종교들이 생겼지만 인도에만 해도 2억 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그 종교들이 대부분의 종교가 창조주 하나님,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 특별계시가 말씀하는 하나님을 찾지 못하고 온갖 인간 안에서 나온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 인간의 이 종교의 씨앗과 죄가 만나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느 곳을 가도 이 종교가 없는 곳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가장 미개한 저 남미의 부족에서부터 가장 문명화된 서울과 같은 도시에까지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하면 어느 곳이든 어떤 형태든 종교라고 하는 것이 다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이 상 우주 만물 안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선포하는 충분한 증거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떠냐면 죽을 만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자신의 인생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것인데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주관하고 싶고 호령하고 싶고 마음껏 죄를 지으며 살고 싶은 마음 때문에 세상에서 하나님을 몰아내는 것입니다. 카데코, 끌어내는 것이지. 이러한 예로 오래전 유럽의 한 무신론자 철학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앤서니 플루인데 이 사람은 옥스퍼드 대학 시절부터 기독교의 개념들을 반박하며 신학의 위증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신학의 위증성. 그리고 이후로 신과 철학, 무신론자의 휴머니즘, 무신론과 추정 등을 포함하는 30여 권의 무신론 책들을 펴내며 한평생을 무신론에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불현듯 2004년 신의 존재를 받아들인다는 충격적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는 자신의 책 존재 않은 신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내가 무신론을 떠나게 된 것은 어떤 새로운 현상이나 논증 때문이 아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내 사고 체계 전체는 서서히 움직였고 그것은 내가 자연의 증거를 계속해서 평가한 결과이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 계시를 자세히 살피고 또 살피니 내 이 사고 체계가 움직이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마침 신의 존재를 인정하게 되었다고 해서 내 패러다임을 바꾼 것은 아니다. 내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꾼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플라톤이 국가론에서 소개한 소크라테스의 원리, 즉 논증이 이끄는 대로 어디든 따라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는 나의 패러다임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 사람은 이 책을 펴낸 뒤 3년 뒤인 2010년 4월에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걸까요? 자연세계 속에서 자신의 이 사고체계가 막 움직였다고 하잖아요. 이러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이 가르치던 제자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나의 딸들 중 하나가 이제 식사를 할 때 기도를 해야 하는 거냐고 묻더군요. 왜요? 하나님을 인정하기 시작했으니까. 나는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나로 인해 그리스도인들이 흥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엄청난 사상가고 엄청난 이런 과학자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랐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라고 했을 때 세상이 막 흥분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흥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지만 내가 조만간 그리스도에게로 회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악하고 무서운 거예요. 앤서니 플루는 자신이 경험하고 학습한 많은 증거와 가치 체계들을 통하여 결국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즉 로마서 1장 20절의 말씀처럼 만물 안에 충만히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그 만물 안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수많은 자연의 원리와 그 체계들을 보면서 그는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가 기독교가 말하는 그런 하나님을 믿거나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단지 신이 존재한다는 것을 거부할 수 없었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이 만들어 놓은 자신의 세계관의 틀을 가지고 자신이 자신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부목사 11년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 하면서 벌써 10몇 년 했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동안 제가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이 앤서니 플루 같은 사람이 교회 안에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어서 제가 그래서 두 번째로 잠깐만 한 10분만 제가 더 하겠습니다. 실천적 무신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상적 무신론 얘기했죠? 여러분 이 실천적 무신론은 어떤 면에서 앞선 사상적 무신론보다 그 영향력에 있어 더 큰 것입니다. 실천적 무신론이란 이것입니다.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머리로 사상적으로 부인한다 이런 말이 아니라 말이나 행동으로 부인한다 이런 말이에요. 이러한 실천적 무신론은 가장 일차적으로는 사상적 무신론을 가진 불신자들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러한 불신자들의 실천적 무신론은 어떤 면에서 당연한 결과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사고체계에서 그러한 실천이 나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고와 말과 행동이 이렇게 일치되는 거죠. 그러므로 문제는 이들에게 있지 않고 바로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신앙 고백자들의 실천적 무신론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사상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데 말과 행동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실천적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고를 하는데 특별히 예수님도 이러한 무신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5장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씀하실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백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범죄하여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이 대노했을 때는 그 백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에게는 야, 네 백성 좀 봐라. 네 백성 이렇게 말씀하시거나 이 백성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 근데 예수님도 똑같이 말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여러분, 저는 오늘날 세상이 기독교를 향하여 지탄과 손가락질을 하며 불신 가운데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떠나는 이유가 바로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실천적 무신론자들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오늘날 교회와 교회 안의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앙과 삶의 실천 사이에 너무나 큰 불일치를 나타내므로 결국 기독교를 향한 세상 사람들의 불신앙을 더욱 강화시켜 버린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도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는 게 뭐냐면 교회 다워져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다워지기를 원한다. 우리가 그걸 보길 원한다. 여러분, 성도가 성도 다워지거나 교회가 교회 다워지는 것을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교리적인 용어로 뭐라 해요? 이게 기독교 핵심이거든요. 교회의 핵심이에요. 그걸 뭐라고 해요?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된다는 뜻이잖아요. 세상과 구별된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놀라운 건 뭐냐면 거룩을 말해야 되는 것이 교회인데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우리가 갖지 않는, 우리에게는 있지 않은 그것 좀 보여봐라. 그게 거룩이거든요.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신앙과 삶이 불일치된 교회 안에 수많은 실천적 무신론자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저런 게 기독교라면 나는 그런 기독교는 믿지 않겠다. 제가 한 조사를 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조사를 하나 봤는데 그게 뭐냐면 신뢰도입니다. 종교 신뢰도. 우리나라에 제가 지금 종교 분포를 보니까 아직도 기독교가 한 20% 조금 이렇게 안팎해. 혹은 뭐 17%에서 20%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기독교 신뢰도가 16%, 17%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교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를 신뢰하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를 갖거나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기독교를 혹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런 뜻이죠. 이게 실천적 무신론 때문인 것이죠. 오늘날 교회 안에 이렇게 신앙적 껍데기만 유지한 채 실천적 무신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주 나와서 설교도 듣고 찬송도 부르고 헌금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행위가 언제부턴가
다 습관적이 되고 종교적인 행위가 되었기에 그들은 단 한 번도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뼈저리게 만나지도 못하고 그 하나님을 향한 참된 회개의 눈물 한 번 흘려보지 못한 채 모든 종교적인 행위가 딱 끝나면 다시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으로 발걸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 와서 이렇게 딱 예배드리고 딱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세상에 취해서 세상의 시류를 따라서 세상과 함께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은 채. 그러므로 이런 사람은 결국 예전에는 세상의 불신자들 사이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교회 안의 신자들 사이에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삶은 똑같아요. 근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이나 하나님은 똑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처한 가장 처참한 현실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것은 과거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고 예수님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교회 밖으로는 사상적 무신론에 휩싸여 살고 있고 교회 안으로는 실천적 무신론에 둘러싸여 삶으로 우리가 진정으로 추구하고 따라가야 할 참된 신앙의 삶에서 점점 멀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들이 참된 기도의 내용을 배우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할 신앙의 절대적인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삶으로 먼저 알고 체험하며 그것을 우리의 전 인격과 삶으로 인정하는 일들이 있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단지 존재하시기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실 뿐만 아니라 공평과 정의와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종국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하는 일이 있어서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회복하는 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성경이 말씀하는 참된 믿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상적 무신론의 무신론이 아니고 이렇게 입술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지만 실천적인 삶에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떠난 그런 실천적 무신론 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과거 기도를 많이 하던 때도 있었지만 거의 기도를 하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기도의 간절함으로 기도를 하던 때도 있었지만 또 어떤 때는 기도의 간절함이 사라진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두 시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실지도 모릅니다. 시간의 여유가 있을 때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시간의 여유가 있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 삶이 바쁘고 피곤할 때는 기도를 하지 못했고 또한 간절히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말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정직하고 타당한 말인지는 물어봐야 합니다. 이러한 말은 사실상 우리 자신을 속이는 말일 뿐이며 또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는 말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대답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이 여러분 안에서 크게 느껴질 때에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절실히 찾았지만 반대로 그 하나님의 관계가 소원해지고 친밀함이 사라졌을 때에는 여러분에게 아무리 많은 시간이 주어지고 또 여유가 있어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으며 또 하나님을 찾는다 할지라도 간절히 찾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인간의 상태를 게으름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누구보다 바쁜 일을 사는데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은 그 상태를 성경은 게으름의 상태라고 말합니다. 기도와 삶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만큼 살 수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사는 만큼만 또한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 열렬히 살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자신의 삶이 바쁘고 힘든 일상 가운데에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렬한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것이고 그 지금 하나님 앞에 열렬히 기도한 사람이야말로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열렬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의 근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위대한 주기도문을 저와 여러분이 배우기에 앞서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를 배워야 되죠. 이 기도를 배우기에 앞서서 가장 먼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을 바로 인식하고, 그 바로 인식하는, 하나님을 인식하는 그 인식에 있어서 그 하나님은 바로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을 그래서 현재적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해요. 과거에도 현재로 계시고 미래에도 현재로 계시고 지금도 현재로 계시는, 늘 언제나 살아계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이 여러분의 전인격을 통하여 그분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처음 찬송할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일주일 동안 하나님과 연애 생활 잘 하셨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연애 생활 잘 하시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